일안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안교회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마 아는 친구도 있고 또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인싸는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인기가 있는 친구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싸가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외모가 멋있고 예쁜 친구일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친구일까? 여러분들의 학교나 친구들 관계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인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외모를 보거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하나님께 인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행복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나누거나 또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나요? 아직도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지 못한 것은 없는지, 예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일왕교회 친구들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일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기쁜 마음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홍예나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예나 친구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애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면 어떤 낱말이 떠오르나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나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 친구들의 그 생각을 한번 부모님과 나누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이란 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4가지 낱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여행, 네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건강이라고 한 친구 있나요? 네 번째는 건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돈, 여행, 건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 건강하게 살면서 큰 부자가 아니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돈이 있으면서 가족들이 즐겁게 여행을 다닐 정도가 된다면 아마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건강하지만 가난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집에서 살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불행한 걸까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여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8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인데 마음이 가난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반대로 마음이 부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말을 싫어해요. 가난은 행복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하다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내 맘대로 안 돼서 마음이 속상해서 화가 나서 그래서 우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이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슬픔은 행복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빨리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얘야, 괜찮다. 다시 잘 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해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세요. 세 번째는요, 우리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다섯 번째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볼게요. 다섯 번째 행복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는 나에게 잘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몸이 불편해서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친구들은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도와줄 때 그 친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용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또 조금 한 번 더 건너뛰어서 일곱 번째 행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곱 번째 행복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친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전도하는 친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왕따시키기도 하고 끼리끼리 서로 나뉘어서 놀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친구들, 미워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말해주는 친구, 또 다리 역할을 놔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말씀하세요.
이유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오히려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좋게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므로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저희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성령님께서 저희의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가정활동 나눔은 유치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만들어 보고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눔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